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좀 간지러울 것 같은데,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간지럽죠?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제가 10일 동안 여러분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저희 아들이 하는 말이, 딱 한마디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있어야 집이네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밥 한 끼 안 먹지, 집에서 먹지 않고요. 그대로, 저희가 갔던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참 반가웠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어야 집이지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제가 10일이지만 그 10일 동안 많은 교회들을 그렇게 방문을 했고, 또 많은 목사님을 만나고, 또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었고, 이것은 제 또 남은 기간 동안 또 목회를 하는 동안 또 받은 은혜들을 또 나누며, 또 목회적인 어떤 목회에서 또 이렇게 녹아내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1년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들을 여러분들 하십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응답은 기억하지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까마득히 그렇게 잊어버리곤 하지요. 우리는 선물은 기억하지만 주신 분은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망각곡선이라는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새로운 정보를 접한 후 불과 하루 만에 67% 내지 70%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슬픈 기억들이나 나쁜 일들, 나쁜 생각들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이 망각이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슬픈 기억들은 빨리 잊으려고 그렇게 예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잊어버리는 훈련들을 하다 보니까 진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조차 잃어버린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눈물 흘리며 고백을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나아지고 내 손에 무언가 쥐어지면 은근슬쩍 내 노력과 내 실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이렇게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서운함은 돌로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손에 있는 이 선물이 너무 기뻐서 이 선물을 준 사람을, 그 선물을 준 그분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잊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런 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너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환경이 나아지고 삶이 나아지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 같아서 우리에게 미리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놓여있는 행복함, 이 어떤 편안함,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떤 안락함 때문에 진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그럼 이 맥주 감사주일,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잊지 말아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기억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몇 가지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수학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구원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 그것을 먼저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감사의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눈앞에 있는 열매를 보고 우리는 감사를 합니다. 환경을 보고 감사를 하죠. 열매가 많으면 기쁘고 열매가 없으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내가 건강하면 기쁘고 내가 몸이 약해지면 마음이 슬퍼지고, 이런 환경 때문에 감사의 이유가 되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는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그들은 농사를 지을 것이고 그 농사를 짓고 난 다음 그 천물, 만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가져오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만물로 번역된 이 단어, 히브리어는 레시트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우리 이 레시트라는 이 단어는요, 시간적으로 첫 번째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장 귀한 것,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 이런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칼빈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행위는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스스로 교만을 꺾는 영적 훈련이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다.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첫 월급만 11조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를 원하십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사업이 잘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만물입니다. 만물 감사입니다. 만물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복을 얻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진짜 첫 열매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첫 열매의 의미가 무엇일까? 농사를 짓는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농부가 첫 열매를 딸 때 여러분, 야, 이제 이게 끝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지요. 첫 열매를 따면 그 첫 열매가 주는 의미가 집사님 무엇일까요? 다음 열매, 다음 열매, 또 다음 열매, 이 추수 끝까지 열매를 거둔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맥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각 집에서 첫 곡식, 그 밭에 있는 모퉁이에서 첫 단을 묶어서 이 성전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제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맥추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적인 개념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첫 열매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요.
이 구약에 있는 이 맥추절의 첫 열매의 의미를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향해서 내가 구원의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다.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이 맥추절의 이 만물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신의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어떤 그런 맥추절의 감사의 의미에서 재해석을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끝입니까? 끝이 아니다. 또 다음 부활이 있고, 또 다음 부활이 있고, 또 다음 부활이 있고,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정표가 바로 첫 열매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죽어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올해 농사가 잘 되어서 내 통장에 잔고가 많아서 그렇게 감사드리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요, 통장 잔고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열매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맥추절 감사, 이 만물 감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많이 가진 자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감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맥추절 감사 주일에 기억해야 될 그 감사 두 가지가 뭔가 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죽어도 예수님처럼 그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는 그 소망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을 먼저 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라.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네가 기억하라.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5절요.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 조상은 이제 과거 네 조상이 어떤지 조상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네 조상은 방랑하는, 여러분 방랑하는으로 이렇게 잘 번역을 했는데 예전 성경에는 유리하는, 유리방황하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유리하는 이런 단어로 번역되어 있고요. 여러분 이 단어는 본래적인 히브리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바드라는 이 단어는요, 파멸에 이른, 완전히 다 부셔져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너희 조상들의 상태는 완전히 부서진 상태야. 그럼 완전 노예였어.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런데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하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뭐 유리하고 방황하고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에베소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죽었던 사람, 죽은 사람이었다고요. 죽은 사람한테 뭐 용기 내라, 일어서라, 힘내라, 이런 위로의 말이 여러분, 뭐 이런 위로의 말까지는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생명이 필요한 것이죠. 살리는 것. 호흡을 불어넣어서 다시 살리는 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살아난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여러분 고백을 하는데, 존 뉴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Amazing Grace라는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여러분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1절은? 일부 예배 때는 그렇게 부르지는 못했지만 1절만 우리 무반주로 우리 한번 불러보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언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기까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최용덕 목사님이 불렀던 세상에서 방황할 때, 여러분 이 노래에 보면, 이 가사에 보면 벌레 못한 이 죄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벌레보다 못한 이 죄인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이걸 잊어버리면요, 언제나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돼요. 자기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모르는 사람. 이번에 참 호주에서 이렇게 10일 동안 참 가슴에 와닿는 설교 한 편을 들었습니다. 80이 이제 다 되신 이제 원로 목사님, 호주 지역에서 아주 이제 이렇게 은퇴를 하시고 노후를 보내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 오셔서 설교를 한 번을 해주셨는데, 이분이 박윤선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총신의 전신이신 박윤선 목사님의 바로 직계 제자이시더라고요. 우리는 뭐 이름만 듣던 그런 분을 만난 거예요. 이제 이분이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신학교에 갔을 때 박윤선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워.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이 자리에 온 줄 압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그렇게 왔지만,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쉽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고백하지 마시고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왜 또 죽습니까? 함부로 죽을 수가 없어요. 힘들다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를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이 가슴이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멍멍해서, 제만 그런 게 아니고 같이 갔던 목사님들도 다 멍멍해진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살아야지요.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지요. 잘 살아야지요. 그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십시다. 제가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여기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목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내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와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그럼 저는 우리 성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메투엘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감사는 이웃을 향한 자비로운 나눔을 통해 비로소 참된 진정성을 인정받는다. 구원받은 성도의 주머니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구원받은 성도의 주머니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주머니는요, 통장은요,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못 나눴지만요, 저는 이번에 김영성 목사님도 참 많이 그곳에 가서 많은 어떤 목회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한 4분 목사님이 저희들 식사를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저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호주에서 목사님들이 한 5분 이렇게 오신다고 그러면은 제 주위에 있는 다른 어떤 노예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대접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친구 목사님 한 5분 그 부부를 식사 대접을, 그 비싼 식사 대접을, 여러분 호주 물가는 딱 이 한국의 2배더라고요. 식당에 가도 모든 식사값이 다 2배더라고요. 2배 내지 3배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 비싼 어떤 식사를 이 친구들 목사님들까지 다 대접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손을 한번 꼽아 봤어요. 저희 노예에 제 주위에 그런 목사님이 있을까? 한 분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느 한 교회가 교회에 광고를 하고 이 목사님들을 대접하겠다고 한 교회가 대접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어요? 아니, 가능할 거예요, 앞으로. 아멘? 가능해야 합니다. 가능해야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이렇게 식사를 왜 이렇게 저희들까지 식사를 대접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받는 비결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이라고. 이런 한국에서 이런 목사님들이 왔는데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선뜻 그 성도들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갖고 그 식사 대접을 받고 그 다음날 우리 교회가 우리 일행들이 그 교회를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교회는요, 정말 예쁘게 목사님이 1년 반을 걸려서 성도들하고 교회를 직접 이렇게 지으신 지었더라고요. 딱 우리 교회 같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교회에 대한 애정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희들 온다고 손수 다가를 준비를 하고 커피를 내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 큰 감동이었죠. 이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원고로 좀 돌아와야 되겠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발이라는 이 사람은 이름의 뜻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사람은 갈멜에서 양 3,000마리 또 염소 1,000마리 많은 어떤 부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재산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양 떼도 사실은 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다윗이 지켜주어서 그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서 사람을 보내서 나에게 좀 너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양식들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나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나 그런 사람 모른다. 그런데 더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사무엘상 25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내 고기를 어찌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자꾸만 요 단어 중에 뭐가 지금 눈에 딱 자꾸 들어와요? 내 떡과 내 물과 내 고기, 자꾸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를 키울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아들이 너무 아이를 이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정말. 그 아이가 네 아들이냐? 그때 제가 두 손 두 발 다듬 하나님 아닙니다. 제 아들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여러분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집, 차, 모든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이 나발이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이 부자, 참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했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럼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마십시다. 결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만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뭐 하나님께 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웃과 나누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감사는 환경이라는 온도계를 가르치지 않고 십자가라는 나침판을 향할 때 비로소 진짜 감사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는 어떤 조건으로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부터 십자가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비록 하바국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소가 양이 없어도 정말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기쁨의 원인이 여러분 달라질 때에 참된 감사를 할 수 있고 참된 기쁨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이 교회 문 밖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